네, 오늘은 감사가 충만한 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과 기쁨의 인사를 우리가 나누어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쓰이는 말이죠. 이 감사라는 말 계속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쓰다 보니까 어쩌면 좀 형식적인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인사 속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우리가 다 행했죠.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00가지를 감사를 적어보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세월들을.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21일 감사 챌린지를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꼬꼬무. 조용해졌어요.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방송 프로그램 이야기예요. 프로그램 제목인데요. 왜 제가 이것을 꼬꼬무라고 표현했냐? 감사가 꼬리를 무는 감사 이야기가 되는 그런 감사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의 감사를 떠올리면 이전의 감사가 생각나고 또 그 이전의 감사를 적다 보면 또 그 이전의 감사들, 계속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가는 감사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꼬꼬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정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끝없이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오늘을 끝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이, 이 강해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첫 예배, 우리 4월 25일 날 첫 강해 설교를 시작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까지 정확히 30주가 되었습니다. 30주.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들이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하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오늘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기초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정말 이번 여호수아의 강의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의미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의 이 역사가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어가는,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는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말씀은요 지도자들뿐만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지도자들만 불렀잖아요. 관리들과 수장들만, 재판장들만 다 불렀었는데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24장 전체 마지막 말씀이죠. 24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역사와 언약과 증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이들이 말하는 역사는 그럼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 이스라엘, 바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자, 한번 이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르사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실제로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제시켜버려요. 데라를 언급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건 누구부터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 믿음의 종사형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단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우리에게도 그렇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보여준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 우리에게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당시에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굉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여기에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대단하냐? 여호수아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까지 24장까지의 말씀을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딱 그 말씀을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출애굽 과정들,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을 정말 짧은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오늘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요, 이럴 거예요. 머릿속에 파노라마 필름처럼 슥슥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그때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날 세월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기억하자. 다시 한번 그것을 지도자들뿐만 아닌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기에 미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을, 이 과정들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길게 너무나도 장기화된 이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일상적인 것까지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마스크 안 쓰면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요. 마스크 안 쓰면 심지어 버스도 못 타요. 슈퍼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일상에서 집 외에는 아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마스크 쓰면 다 쳐다봤잖아요. 연예인 아니야? 누가 왔나? 지금 마스크 안 쓴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안 쓰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식사하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칫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식당 가서. 왜 이렇게 가족들은 가족 증명서를 내야 하고 지인들이랑 식사하며 가면 야, 우린 여기 앉지, 그땐 저기 앉아. 계산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눈칫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물론 제일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예배겠죠.
예배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배가 여러분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소모임은 교회 안에서 소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소모임이 일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모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코이노니아가 없어져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교제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송 집사님 우리 찬양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동 있게 하십니까? 마스크 끼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스크 끼고 하면요,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답답한 걸 떠나서요, 우리가 정말 소리 질러 외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성가대의 역할이 없어졌어요. 성가대의 역할이. 이 외에도 뭐 교육, 봉사, 신방 등 우리가 정말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왔던 모든 일상 교회 신앙 생활들이 정말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또 3,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역사예요. 이것 또한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결단코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잊지 않고 간직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난날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매일매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 진짜 진정한 감사였는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 부분은 바로 역사였어요. 역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다 치워버려라. 다 치워버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만 강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15절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좋지 않게 않게 보이거든 너희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좋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약해 보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섬들을 선택하든지 이방 신이겠죠. 아니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신들, 아모리 신들, 그것도 이방 신입니다.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참 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택해라. 너희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 경험해보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요, 사실 여호수아에겐 내일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마지막 지도자로서, 마지막 역할로서 그들에게 건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 말을 들은 즉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컸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자,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선택해라,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자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선택해라 라고 말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벌어졌던 일들, 우상을 섬겼을 때 벌어졌던 일들,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갈림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들은 분명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방 신들, 자, 너희들 어떤 신 섬길 것이냐?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미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를 함께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또한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결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들의 역사가 있어서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진심이 되었던 거짓이 되었던 겉면의 말씀이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백할 수 있어요. 입술로만이라도.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은요, 짧은 두세 구절이밖에 안 돼요. 너희 선택해라.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마치게 되지만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이들은요, 지금 결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식. 뭐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말 크게 아주 멋지게 그림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하게 이 메시지를 두세 구절로 정리했지만 이 장면들은요, 사실 결단식, 엄청난 결단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쪽에 지도자를 모아놓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 믿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면 다른 신들 섬겨.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야. 너희들이 선택해 라고 결단하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결단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단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더 그 우상 신들보다 약하게 보이거든,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무엇을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이 결단대로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결단대로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증인입니다. 증인. 자,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증거의 돌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돌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주 좋은 나무를 우리가 보호수같이 너무 멋진 나무를 우리가 구해서 골라서 그 밑에 나무 이렇게 돌판을, 멋진 돌판을 새겨서 그 나무 밑에 다 갖다 놓는 거.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이것을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돌이 되어라, 너희가 증거의 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비춰져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어져서 이런 상황들이 더 심해지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숨으려 한다는 거예요. 숨으려고. 더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큰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숨으려고 하니까. 숨고 싶어서. 뭔가 믿고는 싶은 거예요, 이들이. 뭔가 믿고는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보이지 않게. 티내지 않고 싶은 겁니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활대로, 그 자신의 루틴대로 그냥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작은 교회 담임 목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분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숨으려고 하는데, 틈만 있으면 자꾸 들어가서 숨고자 하는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닌가요? 솔직히 거짓말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탈을 쓰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애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왜 교회 안에서는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의 이 마음, 또 지도자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잊지 못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만 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증인인데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일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에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일까? 단순히 뭔가 우리의 일이 잘 돼서, 우리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의 가족이 뭔가 잘 풀려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일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일까? 물론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한데 이 정도의 감사는요, 우리 정우 수준의 감사예요. 정우 수준. 마이쮸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받아먹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심지어 4살 배기 애기도요, 자기는 형님반이라고 해요. 자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인 수준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죠. 어떤 게 성인 수준의 감사일까요? 자신을 찌르는 것에, 자기 자신을 찔리는 것, 나를 찌르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인 수준의 감사예요. 왜냐?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찔림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그것이 여러분 헛된 찔림이었습니까? 헛된 아픔이었습니까? 헛된 희생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희생이고 찔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찔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찔리고 찢기고 상처가 나고 정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시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꺼이 감사하게 우리는 그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역사였고, 두 번째는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증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이것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을 밟고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모두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 그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요, 말은 참 아름답죠. 근데 진짜 동행하는 것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에요. 찔림을 내가 같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넓고 꽃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를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